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면 27번째 시간으로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클레토스가 술에 취해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클레토스의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제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대제인 나에게 그런 막말을 하다니.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알렉산더 대제가 결국 친구 클레토스에게 창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자, 결국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알렉산더 대제 또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정복한 그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에 유명한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속에 마적을 다 물리치고 개선하고 돌아올 때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중 역파적이나 심중 난파적이라. 산중에 있는 마적들은 물리치기 쉽지만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우리가 다 동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가장 강한 사람이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27번째 시간으로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킬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환경 전문가들은 파괴되어져가는 이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점점 이제 파괴되니까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것인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또 요즘 또 이렇게 학생들의 일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네,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것 중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의 활기찬 삶의 어떤 생명력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활기찰 수 있는 것, 원기왕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마음이 사람의 핵심 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건강 이런 것들도 다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그 사람의 핵심 본부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피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름이면 선크림들을 엄청 많이 발라요. 그렇죠?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력뿐만 아니라 보안경도 쓰고 우리의 어떤 겉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핵심 본부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핵심입니다. 핵심 엔진이고 그 사람의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빼앗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왕을 쓰러뜨리면 성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접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에 뺏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핵심 본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본부를 망가뜨리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본부가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공격하는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지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라는 사람도 산중 역파적이나 심중 난파적이라. 산에 있는 마적들은 오히려 이기기가 쉬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바뀌고 그 마음을 정말 계속적으로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지. 자, 고대 용사들은 국가나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버팀목이고 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은 일상에서도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가 세운 모든 업적들, 명예들, 존경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인을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마음의 적을 이기지 못해서 또 부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음이 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용사였습니다.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도,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명예, 우리의 타이틀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춘추편에서 우리의 삶은 하늘의 문제도 아니고 땅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더 나아가서 영원의 세계까지도 이 마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의 세계도 결국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더욱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싶다, 내가 학생으로서 승리하고 싶고 내가 사업가로서 승리하고 싶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또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건강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내 재산 관리를 잘 해야지, 내 이 명예 관리를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웃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내 어떤 타이틀로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는지 이제는 마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도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지. 3일이면. 참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이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위치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보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웃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이 또 CEO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넘어진 것을 보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아웃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도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핵심 본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결국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고장들을 보면 결국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말씀의 보초를 세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 왕의 진미, 포도주로 유혹당했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위험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출세, 부귀, 영화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요거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여러분, 조그만 어떤 문을 열면 사단은 거침없이 그 문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핍박과 위험이 창이 들어와도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결국 그 창은 튕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보초병을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초병을, 마음을 지키는 이 보초병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이나 어떤 거짓말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보초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의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보초를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세우면 벌써 그 틈을 사단은 알아요.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와의 마음을 알았어요. 구멍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호언장담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문이 확실하게 닫혀 있지 않은 것을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에 보초병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의 그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데 결국 그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결하는 걸 보면 850명이나 선지자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권력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거짓으로부터, 또한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거짓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지 믿지 마십시오.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뻥뻥 넘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사단으로부터도 지켜낼 것이고, 유혹으로부터도 지켜낼 것이고, 악한 것들로부터도 지켜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입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지켜야 돼요. 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발을 지켜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가 내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봐. 가고 싶은 모든 곳에 다 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을 지켜라. 우리의 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입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귀는 듣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거짓된 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선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내 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 말로 인해서 마음은 악한 것들이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석공원을 도는데 제가 이렇게 잘 보는 곳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농구장이에요. 농구장 보면 이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은 고등학생 같고 한쪽은 좀 약간 대학생 같은, 어제는 그랬습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 확실히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그 말 자체가 욕이 많더라고요. 그냥 평상어인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평상어인 것 같은데 욕이 많아. 여기는 약간 나이가 든 분들 같아요. 등치를 보니까 조금. 근데 확실히 좀 젠틀해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벌써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들의 말이 부정적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들이 말한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녁 내내 울었어요. 그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본 땅은 기름진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인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거나 거짓되거나 악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또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내 뇌가 듣고 내가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뇌는 눈이 없어요.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구나를 몰라요. 다 자기에게 한다는 말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결국 이 말이 내 가슴에, 내 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결국 뇌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뇌는 분별을 못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 내 뇌는 몰라요.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지. 자기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악한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뇌가 그거를 적어. 내 마음에도 적고 뇌에다 적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뭘 지켜야 되나? 눈을 지켜야 돼요. 자,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의 렌즈에 이 찍힌 것들이 영상으로 어디에 찍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악한 것들을 보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잔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이 렌즈로 보는데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요즘 10대들이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봐서 그래요.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게임에서도 많이 봤고요. 게임에서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거예요. 안 보면 몰라요. 저 같은 사람 몰라.
안 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보는 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몇 세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안 들어가야 돼요. TV도 몇 세 이상 보지 말라고. 근데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죠?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도 이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목욕하는 여인을 봤더니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데리고 와라. 왕이니까. 알아봤더니 자기 부하 아내야. 우리아의 아내야.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 부하를 저 최전방에 가서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본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탁 멀게 하면 좋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나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면 어떨까? 다 장님일 것 같다. 다 장님일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도 멀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 눈을 지켜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눈을 안 지키니까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게 내 영상으로 남아있어.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여인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보지 않으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보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 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라. 발을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5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잠언 1장에 보면 악한 자가 너를 꿰질라도 너 그를 따라서 가지 말라. 그와 함께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의 발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것들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발락도 그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발을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곳, 더러운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는 것. 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내 발을 금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를 파멸로 내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전신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이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 부정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악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우리의 발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좋은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한 번에 넘어졌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수없이 사단이 와서 찔러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젠가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도록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을 지키고 구체적으로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는 이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문들을 먼저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갖 잡초들, 엉겅퀴가 무성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널브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우리를 지켜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